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23절부터 24절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텔레비전 광고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크레딧 카드 회사 광고인데요. What's in your wallet? 이라는 광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What's in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에 무엇이 들었는가? 물론 지갑에 자기 회사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광고이죠. 오늘날 이 만문의 우상을 떠받들어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내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한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이 시대는 만몬의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난 거짓말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단의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What's in your wallet? 이런 질문이 아니라 What's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What's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지갑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갑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잠깐은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 인간의 온 우주를 가로질러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s in your heart?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를 깊이 깨달아 한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언합니다. 이제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23절, 24절이 유일한 패티션, 유일한 청원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청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갑을 살피사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아시고 제발 내 지갑을 좀 채워주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품은 뜻이 우리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행위가 합쳐져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갑은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지갑을 살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에 주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우리의 디자이어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9편 1절과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자, 멀리서도 무엇을 아십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희미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꿰뚫어 밝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간직하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타락의 모습을 보시면서 특별히 어디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한탄하고 계시나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펴셔서 또 앞에 슬라이드 주목하시고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생각에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오늘날의 세계는 이 겉으로 행해지는 액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야, 생각 그만하고 그냥 행동해. If you feel it, just do it. 이렇게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관도요, 그냥 무릎이 저절로 목을 짓누른 게 아닙니다. 무릎이 목을 짓누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평소에 경찰의 힘으로 흑인들은 협박하고 짓눌러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습관으로 굳어져 저런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하와의 타락을 성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뱀이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생각이 타락합니다. 온 세상의 타락은 생각의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마귀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우회로를 찾아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면 바로 인간을 향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가진 순수를 다 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주무기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 이 세상에 대한 거짓말,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하신 생각이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냥 생각이 이리저리 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의 또 다른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한글 표현에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5만 가지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침방울 하나에도 침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오만 가지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서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앞에 슬라이드도 참조하시고요.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칼보다 섬세합니다. 우리가 일단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판단하고 고치고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 전체를 성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의 모든 말씀이 아름답지만 우리 특별히 이 시편 139편은요, 우리 시편 23편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이는 세상 전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God saturated world,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공간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있는 나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공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마치 공간이 하나님의 피부인 것처럼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3절 4절 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드러눕는 것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몰래 드러놓을 수가 없습니다. 혀의 움직임까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 앞뒤를 전부 다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자 하나 원자 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가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면 어둠 속에서 내가 한번 피하리라 하고 어둠 속에 숨어들지만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땅, 바다, 흑암 어디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거룩하신 임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실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영혼입니다. 바로 악인의 마음입니다. 바로 악인의 생각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날지어. 악인의 영혼, 악인의 마음, 악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악인의 마음, 악인의 생각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악인을 정의하기를 in all his thoughts, 그의 모든 생각에 in all his thoughts there is no room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데, 악인의 in his all thoughts, 악인의 모든 생각에는 no room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지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두려웠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악인처럼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악인의 마음과 악인의 영혼과 악인의 생각을 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야 모든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다 끝에도 계신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 하늘 꼭대기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는 이 아름다운 시편 139편에서 간구하고 탄원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패턴, 이것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만 가지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을 본받아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유전공학이나 미생물, 이런 미생물학 같은 데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사진이 있죠, 성도 여러분.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아주 작은 수정란 속에, 수정란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 속에 정말 작고 미세하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봐도 날카로운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바늘이 수정란의 겉껍질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과학적 기술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처럼 나의 마음의 생각에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완고한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꼭 실천하라고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이 올렸던 기도를 꼭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제가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 세상 또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시자마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생각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제 생각과 욕심과 걱정에 휩쓸려 인생을 허둥지둥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해 주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을 아침마다 해나가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루 종일 기회가 되는 대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누는 한 구절도 좋지만 성도 여러분, 한 구절만 아니라 좀 뭉터기로 암송하십시오. 요즘은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시니까 성경의 그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또는 종이로 일단 쪽지에 넣으시고 주머니에 넣으시든지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서 날마다 암송하십시오. 시편 1편, 시편 23편,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등등의 여러 구절들이 암송하기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5일째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0번을 암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500번을 암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편으로 넘어가서 또 500번 암송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들도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째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한 5일밖에 되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 매우 유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줍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죄된 생각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막아줍니다. 성도들께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좀 가까운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그렇게 외는 연습을 성도 여러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성경 암송이 큐티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쭉 영적인 생활을 진지하게 해보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큐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는데, 모든 영적 훈련 가운데서 딱 하나만 찝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면 자기는 주저없이 성경 암송을 꽂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거짓말을 암송하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생각을 아름답게 지키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암송하신 말씀,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당신의 거룩하신 생각을 지켜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이 4가지 거짓된 생각에 맞서 싸우십시오. 내 마음속에 염려, 불평, 정욕, 시기,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특별히 이 4가지 생각을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십시오. 마음에서 완전히 너는 내 생각 속에서 나가라. 염려, 불평, 정욕, 시기의 생각이 들 때마다 너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
말씀을 붙드시고 이 특별히 네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과 맞서 싸우십시오. 이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아두고 키우면요,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 이렇게 여러분의 염려, 불평, 정욕, 시기의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세균을 배양하듯이 그렇게 키우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뇌세포를 완전히 오염시킵니다. 악인처럼 결국에는 no room for God,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잘 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염려의 마음이 생기면 성경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올라올 때가 바로 성경을 붙들고 암송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 붙들고 암송하고 그 염려의 생각과 맞서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란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것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생기면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주머니에 쥐고 마음에 새기고 핸드폰을 키시고 염려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셔야 합니다. 불평의 생각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성도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 옛날에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해보셨어요? 오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두더지가 툭툭 튀어나오면 그거 때려서 잡는 것들 해보셨을 거예요. 불평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올라오면요, 반드시 말씀으로 눌러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정욕의 생각이 올라오면 성경을 암송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욕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붙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정욕의 생각을 몰아내었으면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십계명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욕의 생각을 몰아내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는 속에서 간직하고 키우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위기를 자초합니다. 시기의 생각이 들거든. 오늘날 이 시대는 시기와 질투를 인커리지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내 자녀, 나의 삶, 나의 이민의 삶, 경제적인 삶, 나의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거든. 그때는 말씀으로 그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아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분노와 시기를 다스렸다면 그는 밝고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마음속에 키우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갑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지켜나가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지켜나가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모두를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켜나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빛나는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3절 24절 하나님이여,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What's in your heart? What's 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종차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판단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최고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 행위는 합니다. 종교 행위는 합니다. 누구나 다 종교 행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에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시시때때로 500번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식사기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루에 10번, 15번, 또 그렇게 해서 한 말씀을 500번 암송하여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다른 말씀으로 또 옮겨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겠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영적인 작은 노력을 해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제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소서. 두렵고 비교하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시기로 가득 찬 제 마음의 생각을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잠자면서까지도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눈을 떠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제가 듣겠습니다. 주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입술을 살짝 움직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내게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맞는 생각, 아버지의 말씀에 맞는 사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한 줄 한 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악인의 마음, 악인의 영혼, 악인의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